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 그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게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그 이방인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어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이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 로마서로부터 우리가 빌레몬서까지 쭉 보면은 바울이 자랑에 대한 바울 자기 자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자랑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언급한 부분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게 자기 자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인데요, 예를 들자면 사람 사랑 자기 자랑인데,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 가지고 자기 자랑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의 줄을 이루고요. 이제 그 다음 요거 반대되는 내용은요, 이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자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외에도 자랑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네 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랑에 대하여서 크게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거 좋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자랑은 하나님 자랑, 주님 자랑을 해라 이겁니다. 이제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님 자랑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정리 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랑 실컷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자랑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룩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누룩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무교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무교병을 안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자, 누룩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누룩은 반려되면서 이게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반려되면서 부풀어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본 것이고 자기 과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누룩을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 때는 절대로 그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제가 무슨 제사죠? 곡식을 가지고 와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어떤가 하면 곡식을 가져오면 곡식 다를 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는 다를 태우지만 곡식은 가져오면 일부만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한테 올리고요. 그리고 남는 곡식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제 제사 규정에 보면은 이 소제의 기념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곡식들을 아론과 그 자식들이 먹을 때 반드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뭔가 하면요, 누룩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곡식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특별히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누룩을 먹었으면 이미 어떤 상징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자기 자랑, 교만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고 받으시는 일이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자기 과시나 교만이라 가득 차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만, 특별히 교만인 게 자기 자랑이 극대화된 것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을 망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우리 유명한 그 헬라의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자기 친구가 갑자기 이제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촌부죠. 벼락 부자가 되었으니까 뭐 우리 말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집 사도 문제는 뭡니까? 누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막 초청합니다. 막 초청해서 자기 자랑을 하죠. 그래서 디오게네스도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오게네스가 자기를 한번 알아주면 이제 뭐 인정받는 거니까 그 디오게네스를 한번 데리고 와서 막 자기 집 자랑을 막 합니다. 막 이거는 저렇고 진짜 디오게네스가 보니까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한참 듣다 보니까. 근데 문제 침을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보니까 뱉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다 좋은 거여서 침을 뱉어야 돼. 어디에 뱉을까? 딱 보니까 친구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침을 확 뱉어버렸다. 친구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뭐 하기는 이 방에서 이 집에서 침 뱉을 곳은 네 더러운 얼굴밖에 없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 교만에 차고 허영에 차고 자기 과시에 찬 그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내 극단적인 교만과 내 과시와 내 허영이 뭔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는 대신에 좀 과한 편에 침을 뱉지 않으실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내 자랑을 내 교만을 멈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내 자랑, 내 자기 자랑이 있는 이상은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사실은 세상의 자랑거리, 자기 자랑거리 항목을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 당시에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면요, 바울이 그 다소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쪽은 헬레니즘 문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따르면요, 남자가 그 할례를 한 그 표시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처음 올림픽 때는요 누드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 보면은 그 조각상 보면은 누드 조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육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융성할 때에 할례를 행한 그 몸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를 안 한 사실을 자꾸 숨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할례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을 때 할례를 하면은 이 또 자기가 또 수치스럽게 되니까. 자, 이런 분위기 때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프라우드한 거죠.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만한 이런 유대인이 어딨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진짜 우리말로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의 자랑거리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에 대해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이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얼마나 프라이드하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자랑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초대 왕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바울은 이미 자랑거리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빌립보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 백부장한테 갔다가 천부장한테 갈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를 꺼내는 게 그 뭘 꺼냅니까? 로마 시민권을 꺼내잖아요. 야, 너희들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냐? 내 변호도 옳게 안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야, 내가 시민권자다 하니까 누가 깜짝 놀랐죠? 그 재판하던 누가 깜짝 놀랐습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밑에 로마 군사가 1000명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단장 정도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별 2개 정도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백부장만 해도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자기 밑에 로마 군사 100명 데리고는 백부장만 해도요, 그 지역에서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 밑에 백부장이 10명 있고 1000명의 로마 군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자야? 야, 나도 로마 시민권을 뭐라고 말합니까?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자에는 특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 탈 때도요 반값 할인하고요, 극장 갈 때도요 반값 할인하고, 호텔 갈 때도 다 할인 받는 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진짜 자랑거리죠. 그런데 그거를요 바울의 편지에는 한 번도 언급 안 해요. 자기 자랑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불가피하게 한 번 꺼내든 겁니다. 자기 자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율법으로서는 정말로 특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알은 최고 율법학자입니다. 그 전생에 하면은 그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알 하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는데요, 바울의 율법 실력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율법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고요, 이 율법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6,000명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었는데 6,000명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말로 성골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랑거리를 다 하는 대로 뭐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자랑거리가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랑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배설물로 다 여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어떨 때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께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그 속에는 자기 기쁨과 자기 감정, 자기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자기 자랑만 있으니까. 그건 자기 노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사람이요, 현대인이 자기 과시욕이 일어나는 곳이 3장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고급 호텔 로비. 거기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고급 호텔 로비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요. 나도 이런 데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이제 과시욕이 생긴대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새로운 신차가 나왔는 자동차 영업소, 거기 들어가서 최고급 차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사양은 어떻고 견적은 어떻고 돈은 어떻고. 사지도 못할 형편인데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냥 뭐 안 사고 다른 거 살래.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교회래요. 교회. 심리학자에 의하면. 왜? 교회에서 왜 자기 과시욕이 생기나니까요, 이런 세상 물질적인 과시가 아니고
잘못된 영적 과시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더 거룩하지, 내가 니보다는 더 경건하지, 내가 니보다는 더 착하지라는 그런 과시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든 호텔 로비든 자동차 영업소든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과시가 일어나고 자기 자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어디든지 그게 세상이든 교회이든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다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제가 아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 한 분은 늘 이제 교회에서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친교를 하면 늘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물려받은 재산도 굉장히 많고, 미국 초기에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이 되게 많아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교회 가면은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어느 분은 좀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요. 왜 하니까 재산 자랑이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좀 형편이 어려운데 그 사람 듣기는 좀 불편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자기 재산을 매주 자랑해요. 근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언제 집에 가는가 하면은 반드시 한 명이나 두 명에게 자기 재산을 자랑해야 집에 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예배 딱 끝나면 제일 먼저 그분한테 가서 먼저 자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시라고, 이분이 재산도 많고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빨리 자기 자랑을 하게 하고 빨리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일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이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잘나는 뭐냐 둘째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랑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내 자랑에서 내 자랑이 하나님 자랑을 다 막고 있다면은, 크든 작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가 이걸 보면서 자랑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자랑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그 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일인가 하면 가나안 정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이 두 보고서를 보면서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0명의 보고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10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40일 동안 뭘 봤습니까? 땅을 봤죠. 거기 살고 있는 거인 자손을 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메뚜기 같았습니다. 땅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는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사람만 실컷 보고 땅만 실컷 보고 온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악평하는 겁니다.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결과는 악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볼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차이가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 가서 땅을 다 봤어요. 그 사람들 다 봤어요. 그 사람들 보고 자기들도 봤어요. 그리고 뭘 봤습니까? 여호와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네피림 자손들,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을 본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람은 실수하고 허점이 나타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만 보니까 늘 그 모든 사역이 악평입니다. 악평. 근데 똑같은 일인데 들어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도 하나님을 보니까 악평이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자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영광이 없고 일을 마치면 너무 기쁘는 감동이 왜 없습니까? 결과는 하나예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일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을 못 보면요, 하나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면요, 자기 자랑하거나 악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안식 올 때 한국 가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또 불평이 많은 거예요. 뭐 저하고 그는 친한 사이는 아닌데 자기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한국 교회도 좀 그렇더라고 요즘요. 난 이민교회만 그런 줄 아는데 왜요 하니까 자기 교회는 이제 구역이 아니고 셀이라 그래요. 셀팀도 셀원도 불친절하고 목사님도 자기 인사에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비전도 없고 흔히 하는 그런 불평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한국교회도 요즘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제가 하나 마음속에 드는 게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좀 아는데 그 교회 목사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아는 한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바르게.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그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불만을 한다?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를 제가 봤습니다. 진짜 내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하나 불만인가 이게 홈페이지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홈페이지가 거짓말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홈페이지 여러분들도 교회 홈페이지 보면 대략 감 잡히잖아요. 또 목회자가 다른 교회 홈페이지 딱 보면요, 딱 80%는 감 잡아요.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워킹하고 있나, 좀 침체되가 있나, 그리고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 거 쭉 보면요,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홈페이지 보면 80%는 다 판단 납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조직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교회는 크진 않습니다. 중소교회, 그 대형, 중형, 소형에서 중형 가운데 소형 자체 건물도 교인들이 수천 명도 아니고 한 300명 정도 약간 이제 이렇게 넘을는데요.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딱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교회에서 그런 불평을 한다면 이 성도님은 어느 교회에 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불평을 할까?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에 인발브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거죠. 상황을 보고 일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일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본다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허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악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예배가 완벽한 예배는 없습니다. 지상에는 흠이 있죠. 뭔가 방송 시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조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내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오늘 성가대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과 일만 본다면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죠. 제가 한 가지 힌트 드릴까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돼요. 천국은 맨날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예배도 1시간이 아니에요. 막 10시간씩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아까 그 성도님의 예를 들자면 그분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런 분들은 천국 가도 자랑하지 못하겠다. 왜? 천국 가면 지루하거든.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 찬양만 하니까. 이런 사람은 거기 가도 천국 가도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본다면 거기서도 불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17세기에요 로렌서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두란노에서도 그 발간했던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데 책이 아주 얇아요. 그 로렌서 형제, 원래 자기 이제 그 브로더 로렌서라는 이름인데 가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정말 하찮은 일을 해요. 평생 사니까 15년 동안 부엌에 가서 주방 봉사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뭐 성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난 다음에 구두 수선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남자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주방에서 일만 하고, 그리고 한평생 남은 여생 또 다른 사람 그 구두만 손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입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서 형제가요,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있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그리고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서 형제가 썼던 아주 얇은 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는 모든 내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에서 뭔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보면 평생 구두 수선을 하면서 살아요. 부엌에서 15년 동안 했는데도 그게 지겹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이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지겹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른 아침에 우리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 보려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온 전부 다 우리들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은 그 예배가 세상적인 아닌 정말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이 8월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그죠? 8월 둘째 주니까 벌써 올해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3분의 2 지점으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고, 여러분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여러분이 관련된 일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 교회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렸죠.
매주일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일 찬양하라고 매주일 성가대 가고 매주일 각 구역에 돌아가면서 부엌 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루틴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루틴,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예배 주일날 일상, 주일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일상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간증하건대 그 일들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못 보고 사례만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례만 받고 목회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서 다 드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게 없으니까. 그 목회의 일상적인 목회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기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월 첫째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예배와 교육과 찬양과 부엌 봉사며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본다면요, 그 일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볼리비아 단교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전번에 아마존을 우리가 갔다 왔고, 유스그룹 청년부도 갔다 왔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6주 동안 썸머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 사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은 이 내년에 이런 일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이 얽히고 설켜 있어도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이렇게 얽매여도 결국 그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가면 맨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그게 종교적인 일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적인 일은요,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순종하게 한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자랑한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니까 견뎠던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부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또는 그 단체에, 그 공동체에 주어진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특수성은 뭡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애썼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을 불러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다시는 숨기는데 갈대아 우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이 득실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특별하게 어떻게 부르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세워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느헤미야를 불러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전벽을 다시 보수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모인 이 친구 교회를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게 가장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자기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얻고 존경받는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를 부른 일에 특별히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교회는 무엇이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를 부른 특별한 목적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정말 또 자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정확히 구분하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민교회를 불러서 여기에 이 이민교회를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 한 친구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역 안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을 양육하고 이 사역 안에서 선교를 하고 이 사역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역 안에서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다 교육하고 다 선교하는 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뉴욕 퀸즈에 세운 친구교회의 특별한 목적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남미 쪽에 북미 쪽에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섬기고자 해서 선머스쿨을 하는 것이고 아기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에 조금이나마 순종하고 이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은 로마서의 바울의 사실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친구교회를 하면서 이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랑이 우리 안에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